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과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향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가 하나도 버려짐 없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인생과 더 나아가 가정과 가문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지옥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제 갑자기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동안 강의했었는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오늘 함께 읽게 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특별한 때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사경회를 하거나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주제 설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잠깐 중단하고 이렇게 몇몇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공적인 그런 의미로서는 기독교의 부흥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왜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 고민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영광스럽지 않을까?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 사이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서 내가 왜 이렇게 영광스럽지 못할까? 그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에는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 걸까? 그냥 마음의 평안 정도일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의 원인이 사실상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복음 진술이 왜곡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려고 설교자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믿고 열심을 내서 듣는 이들에게 참으로 구겨진 종이와 같았던 인생을 한 번도 구겨진 적이 없는 새 종이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그런 유익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유익과 현세적인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낸다면 교인과 교인들의 가정과 인생, 가문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이제 이 교리를, 중요한 그리고 오해되고 있는 이런 기독교 교리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이렇게 오해도 받고 또 공격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공격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오해되고 있는 거짓 명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예상하기로는 대략 8주에서 12주, 그러니까 8개에서 한 12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만, 그 중간에 그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는 이 주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불법적인 종교로 이단시 되어졌던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이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이단이 아니라 이상하고 낯선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는 개념은 종교 개혁 이전에 로마 교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인간적인 교리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셨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상하고 낯선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고 좀 황당한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심지어 조롱당하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종교로 인해서 조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새삼 새로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인생 자체가 조롱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을 받고 살던 사람들이라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게 더 자신들의 현재적인 위치를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그들에게 주는 유익은 딱 하나였어요. 소망과 사랑입니다. 교회 가면은요, 사람 대우를 받아요. 교회 가면. 근데요, 교회에서 떠나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7일을 살아가는데 사람 대접을 받을 기회도 없고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에 가면 사람 대접을 받고요, 인간답게 살아요. 또 과거에 내가 살았던 무엇 때문에, 과거에 했던 잘못 때문에 평생 동안 전과자나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과 같이 그것 때문에 그 이상을 능가하는 삶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오늘부터 새로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먹고 살아가면 교인들이 그대로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그리고 위로받지 못했던 그들이
교회를 감으로써 어떤 현실적인 유익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불법 단체와 같았던 그곳으로 간 게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그러는데 어불성설해요. 그들의 말하는 것과 실제로는 많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초대교회 때 그때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사리사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이 정화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한 이런 실천과 몸부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들어서 313년에 이제는 합법적인 종교가 됐죠. 이게 313년은 그냥 국교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불법은 아닌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게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 게 된 거예요. 이게 313년의 기독교 공인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세속화됐습니다. 세속화됐으니까요, 신앙생활하기 편해졌어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경찰한테 잡힐까봐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숨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법이 바뀐다고 사람의 인식이 금방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뭐 이렇게 무죄가 돼서 불법이 아니긴 했지만, 저 기독교 놈들은 뭔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우리와 좀 달라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제 돈과 권력과 땅과 이런 것을 부여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부정부패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사실은 더 개혁하고 갱신되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개혁이 일어나왔어요. 이건 쉬지 않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1000년의 중세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부패와 악과 죄악들, 이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게 공식화되어진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한 종교개혁이 바른 종교개혁이거나 완전한 종교개혁도 아니었고, 그 이전에 종교개혁이 없었는데 처음 루터가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이후로는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시점을 왜 기념일로 삼고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았을까? 그래서 또 우리 광야교회가 그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념해서 10월 31일 날 예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전한 종교개혁은 아니었다. 불완전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의 그 비텐베르그 성당이죠. 그 대학교 내 성당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붙였던 95개조의 반박문,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어요, 사실은.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대단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왜 만들어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뭐였을까요? 면죄부 안 사도 된다는 거였어요. 정확히는 면벌부죠. 면벌부 안 사도 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헌금 안 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루터 흉내내는 거예요. 루터는 교황주의자였고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인정한 사람이에요. 루터는. 그런데 왜 루터가 했던 사실은 시덥지 않은 그 내용들이
왜 세계의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받을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돈 내지 않아도 된다예요. 돈 내서 면벌부 안 사도 된다. 여기에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예요. 오늘날 루터 흉내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근데요, 루터를 모르는 거죠.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면은 면벌부가 가짜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대평가되어 있다. 면벌부가 그것이 어떤 효력은 있는데 미미하다.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루터가 그때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의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거든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고해성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천주교 신자들 중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사제를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평생 해도 상관없어요. 가서 사제에게 용서만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천주교를 좋아해요. 왜요? 거짓말 하라고 안 하지만 거짓말 하라고 권하진 않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해도 용납이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그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미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 사람 뜻대로 가면 안 된다예요.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 다음에요,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가면 교회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천년을 시험해 본 거예요. 중세 천년을. 교회 시대가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그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일명 천년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교회의 시대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아니다죠. 교회는 그 나라가 아니다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있는 곳이지 그 나라는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글쎄요, 루터 종교개혁에서 사실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첫째, 오직 성경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나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증거가 뭐예요? 천년의 중세교회예요. 이렇게 되더라.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이 현재적인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건 복마전이 된다. 이것을 결론 낸 게 사실은 루터 종교개혁의 영적인 의미고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뒤에 후예들, 뭐 우리 장로교회니까 칼빈이 여전히 계승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몇몇 가지는 바꿉니다만 칼빈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거예요. 교황, 너만 주권자냐? 너만 주권자냐? 아니다.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주권자다 했어요, 칼빈은. 그래서요, 칼빈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아우슈트리츠가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도성, 신국으로, 신의 도시로, 거룩한 도시로 제네바를 만들려고 실험을 했어요.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근데 칼빈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이고, 심지어는요, 자기와 가장 절친했던 친구 또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어떤 명분을 붙여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살인자를 그렇게 대우 안 하시는데요. 왜 그래요? 무천년적 종말관을 계속 계승했고요. 사람의 생각을 계속 계승했다니까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사람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주는 메시지는요, 어떤 사람도 스승 삼지 말라요. 어떤 사람도 스승 자리에 놓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라.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오늘날 지금 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한국교회가 왔어요. 또다시 중세 천년의 그런 부조리와 부패를 또다시 답습하고 있잖아요. 딱 두 가지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성경보다 더 우선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무능력과 이런 부패, 여러분들의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과 여러분들이 죄를 갖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씩씩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무모한 당당함,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잘못된 종교개혁 전통에서 온 거예요. 종교개혁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계승해야죠. 부정적인 측면은 또 개혁해 나가야 되죠. 부디 여러분, 이번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 잘못되어진 거짓 명제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참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용납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교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그 주제들을 잡아서 설교를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광야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 기초가 되는 그런 설교들이 될 겁니다. 오늘이 7월달 첫 주잖아요. 그렇죠? 7월달은 히브리 역으로 신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7월달이 히브리 역으로 7년이 신년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7월 첫 번째 주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은 신년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래서 15년, 이제 49년 지나고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희년, 50년 첫 번째 주일,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그래서 희년의 나팔, 요벨이 울려 퍼지는 날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묶였던, 또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짐지어져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모든 부채와 빚들, 이런 것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정말 요벨의 그 희년의 나팔로 그 희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로 자세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이 지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다르게 생각할 것이고 신앙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또 7월달이 희년이라고 그랬으니까, 7월달이 신년의 처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많이 줄일 겁니다. 시간을. 어제 제가 꿈을 꿨잖아요. 설교를 막 줄였더니 꿈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얼마나 기대가 컸으면 꿈까지 꿨을까. 그래서 하여튼 1시 안에는 모든 예배가 끝나는, 그랬더니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예가 있던데, 그러려고 합니다. 대신 사실 설교가 그동안 길어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이 교리 설교, 이런 주제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도 새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듣고 읽으면 정리가 돼서 설교를 바로 듣고, 그럼 저도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는 제가 볼 거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을 줄였을 때 설교 나눔을 해보면, 전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막 쏟아부어서 정리가 안 됐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하니까 잘 정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설교 시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속 하겠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해롱해롱 하면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뭐 시간의 조정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래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은 설교 들으시고 해롱해롱 하시면 제가 이제 늘려 나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총명하게 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여도 되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 맞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부흥을 소망하며. 같이 해보세요. 부흥을 소망하며. 진심입니다. 나의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 집의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며, 온 세계의 부흥을 소망하며. 첫 번째 주제가 지옥입니다. 자, 본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배경, 구약의 어떤 사건일까요? 떠올라야죠. 최초의 살인, 창세기 4장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살인하면 가인이에요. 떠오르는 게 가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르카이오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카이오스라는 말은 이전 시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옛 시간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보면은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옛뱀이라고 합니다. 그때 옛뱀 할 때 이 옛이라는 말에 아르카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그 이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또 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8절과 19절에서 옛 선지자를 거론하실 때, 옛 선지자 할 때 그 옛 여기에도 아르카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때 옛 선지자 할 때 옛날은 뭘 의미하겠어요? 구약을 의미하겠죠. 구약 시대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되어지는, 사실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말해요. 그때 이전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 아르카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을 기준해서 부활 이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할 때 이 옛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아들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4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때 옛사람은 누구겠어요? 가인이에요. 가인. 살인을 한 가인.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물론 이게 모세의 율법 안에도 살인을 금하는 10계명이 제6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10계명에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은 가인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그때 우리말 성경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심판이 아니고요. 그 심판입니다. 그 심판. 그러면은요, 여기서 받게 된다. 이래서 이렇게 판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받다라고 한 이게 사실은 뭐뭐 할 만한 또는 뭐뭐 합당한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는 뭐뭐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그는 그 심판에 해당할 것이다. 그 심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심판이 뭘까요? 이거는 그 심판이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심판을 말하죠. 살인하면 그 심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 동일한 벌이 주어질까요? 동일하지 않은 벌이 주어질까요? 동일한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 참작이 되죠. 그러니까 심판은 같아요. 살인자에 대한 심판은 같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했나요? 창세기 한번 4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 중에서도요, 전속 살해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 사법체계에서도 가장 중범죄로 다루는 게 전속 살해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죽인 것보다 혈육을 죽였을 때는 훨씬 더 강한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창세기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려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살인한 가인에게 내린 심판이 뭐였어요? 첫째, 땅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피하다, 유리하다.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누아. 이 누아는 요동하다, 떨다 이런 뜻이에요. 진동하다. 이렇게 몸이 계속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몸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 이렇게 떠는 거. 떨다. 이게 누아. 이걸 피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유리하다. 누드인데, 그러니까 누아와 누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피하여 유리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사전적으로 의미하는 뭐예요? 떨면서 방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수전증이나 뭐 이런 병에 걸려서 온몸을 떨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에게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착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 망령들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려진 심판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날 죽일까봐. 그래서 오히려 죽지 않도록 보존하시죠. 그러니까요, 살인자를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잊지 마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떨면서 방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인이 받은 심판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그 심판이에요. 22절도 그 심판을 받게 하고. 그럼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죽이는 자나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노예해서 죽였다고요. 노예해서. 근데요, 그 노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거짓 감정이었죠. 그 거짓 감정을 해요? 아버지 때부터 생겨났죠. 아버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두려워하게 되었고, 수치스러워하게 되었고, 외로워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가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미움으로 증폭되면서
더 이상 이 감정이 참을 수 없어서 분노로 표출됐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감정이 그래서요,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마지막 어떤 감정이 가지게 된다고요? 미움이에요. 미움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 밉잖아요. 그때는요, 이미 그 이전에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고, 수치심도 있었고,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거지. 또 외로움도 있었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았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마지막에 생겨나는 게 미움이에요. 그래서 미움은요, 무서워요. 왜? 미움은 폭발시키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그 직전의 감정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참을 때는요, 밉지는 않아요. 근데요, 싸움이 탁 터지는 순간 격발시키는 감정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그러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미움은 같이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만 미운 게 아니라 그 미움은 나도 찔러요. 그러니까요, 견딜 수 없으니까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가인의 살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노하는 자마다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죽인 살인자도 그 심판을 받았는데 노하는 자도 그 심판이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죽이나 미워하나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지 그 마음밭은 마음에 있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는 멍청이, 바보 이런 뜻이에요. 멍청이, 바보. 충청도 말로 시절. 뭐 이거예요 이제. 이게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여기서 공회에 잡혀간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심판의 주체가 공회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내리는 이 판결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판단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뭐 하는 권세? 심판하시는 권세를. 그러면 교회 이전의 구역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고 반민족적이고 문제는 있었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라가라고 하는 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나 형제에게 노하는 거나 죽이는 거나 전부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면 여기서 그 심판이 뭔가? 이제 22절 하반절에서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결국 가인에게 예수님께서 내리셨던 그 심판, 떨며 방황하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라고 말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고치기 위한 거야. 이제 그 뒤에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0절, 뒤에 30절까지 내용들이 전부 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요. 지옥은 미움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의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은요,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에 대한 거짓말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거짓말, 잘못되고 있는 잘못된 명제들, 거짓 명제들 세 가지만 짚어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요.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요,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보다 더 못한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착한 일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렇게 살면 거기는 연옥이라도 있어요. 천주교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요, 교회 다니지 말고 천주교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약간 광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당에 안 가고 교회 오는, 그래, 여기 오는 거예요. 그 광신적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돼 있냐고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실제로 교인들이 그 생각을 해요. 난 교회 다니니까 지옥 안 가고요, 당신은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가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입 꼬매놔야 돼요. 그런 말만 안 해도 교회가 오해받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요. 이런 사람들 입 꼬매놔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성경이 진짜지. 우리 목사님이 뭘 진짜요. 아이, 다 짝퉁이요. 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너무 아멘 하면 또 내가 속상하겠지. 어쨌든. 근데 아니, 그 아멘에 아멘이요. 나도 아멘에 아멘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지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지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게엔나입니다. 게엔나. 게엔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성경에 헬라어로 게엔나라고 돼 있어요. 게엔나. 그러면 이 게엔나라고 하는 말의 기원을, 이게 뭐 100% 정확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게엔나라고 하는 말의 기원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엔나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지옥으로 번역하는 이 말의 구약의 근거를, 이게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제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러면 남서쪽으로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요. 거기가. 흰놈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은 애곡이라는 뜻입니다. 애곡, 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서 이 게엔나라고 하는 말이 기인한다. 이게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이런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고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려요. 거기서.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태워 죽이는 일들을 거기서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종교의 부패의 절정이 그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도벳 사당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신전이죠. 우상 신전을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인신제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7장 32절에서 더 이상 거기를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도벳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거기를 죽임의 골짜기로 말할 것이다. 그래요. 날이 이르면 죽임의 골짜기라고 할 것이다. 요게 지옥의 근거예요. 지옥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구약 성경의 지명에서 나온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 32절에서 더 이상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바로 지옥의 기원이에요. 그렇게 거기를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든지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죽임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근데요, 이제 뒤에 예레미야 19장 11절에 가면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만 이놈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인신제사를 지고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내에서도 이런 짓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가 거리를 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 갖다 던져요. 그래서요, 더 이상 매장할 수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 시체로. 너희들이 잘 되겠다고 사람을 태워서 거기서 죽였고 거기서 묻었지. 내가 범죄한 니놈들을 죽여서 거기다 묻으리라. 그래서요, 더 이상 메꿀 수 없을 만큼. 지옥은요, 꽉 차요. 꽉 차는 때가 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 24장 이제 3절과 5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몇 안 되는 의로운 왕 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종교개혁의 아이콘, 대명사 요시아예요.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정화하는 일들이. 그때 모든 사당을 헐고 정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요시아 개혁이에요. 요시아 그게 역대하 24장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때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도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된다고요. 정화가.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기원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 흰놈의 골짜기, 지옥의 기원이 되는 흰놈의 골짜기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묻혔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묻혔어요? 믿는 사람들이 묻혔어요. 물론 우상 숭배자들도 묻혔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거기 묻힌 사람들이. 지옥의 기원이 되는 흰놈의 골짜기 자체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자들이죠. 그들이 묻힌 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고 거기가 이제 신약에 와서 지옥이라고 불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죽임의 골짜기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기원 속에,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기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면 그런 기준은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기원을 보면.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지옥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 지옥의 성격을 나타내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죽임의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이는 곳이에요. 뭘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심판할 때 사람을 죽이신 게 아니었거든요. 가인을 쫓아내실 때 내린 심판을 가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뭐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거짓 감정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임의 골짜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의 거짓 감정을 죽이는 거고요.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생명을 멸절시키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특성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영원한 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도 하고 유황불못이라고도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도 해요. 이건 다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과연 누가 지옥에 가는지 누가 지옥에 간다고 기록을 했는가? 누가 간다고 그랬는가?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지금 이것은 형제에 대해서 혈육관계예요. 혈육 가운데 여러분들이 형제 간에 절대 미워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무시하면. 왜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더라도 당하세요, 그냥. 응? 당하시라고. 제가 하여튼 최근까지도 이런저런 고민을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번 정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마음을 딱 결심했고, 이렇게 고생하는 지체들한테도 이제 그냥 딱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딱 확정한 게 있어요. 그냥 당하자. 미안하지만,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해서 문제도 해결을 해보고 싶고, 막 별의별 짓도 하고, 편지도 쓰고, 보내지는 않았지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막.
잘못하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시도 때문에 거짓 감정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한쪽 편에 있는 그것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맞고, 그냥 견디자. 미안해. 더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 맞아. 사실은 나도 알았지. 다 알지.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맞자. 왜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짓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나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나도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가족들이 미워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라?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요, 화는 내셨죠. 화는 내셨잖아요. 목사님, 화를 내는 거는 이렇게 미움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거짓 감정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달라. 사랑으로. 미워하지 말자. 참자. 왜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뒤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그리고 18장 9절에서도 보면은요, 한쪽 손이나 한쪽 눈만 범죄해도 지옥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쪽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한쪽 손 없이 지옥 안 가는 게 낫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쪽 눈만 범죄해도, 한쪽 손만 범죄해도 이거를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마태복음 23장에 종말에 대한 계시죠. 예, 마태복음 23장 15절 3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나오면 다 목사님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때 당시고, 그때 당시의 교회가 회당이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다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 내 지옥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안 성경적이에요? 그 내용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갔다 왔다는 거는 내가 못 믿겠는데, 예, 뭐 꿈으로 봤다는 거 볼 수 있죠. 왜? 아니 뭐 사도 요한도 뭐 지옥, 그 천국도 보고 지옥도 다 환상으로 봤으니까, 아니 봤다면 뭐 봤나 보지 뭐 그 대수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성경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봤다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되지. 그러니까요, 목사들이 지옥에 있더라.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3장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면은요, 여기서 지옥 간 사람, 여기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가 갈까요? 여기서는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누가 배고프다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거 손 내밀지 않고 도와줄 마음도 안 생겨.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어지니까, 지옥은 다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줄 아니까 교회 오는데 사람들이 뻗대고 들어오잖아요.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요, 왜 헌금해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돕지 않아요. 헌금하면은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그런 구제나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한 것 외에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왜 헌금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요,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헌금 하셨나요?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선교도 하는 거고요, 구제도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있는 장애인
장애 있는 목사님은 집도 지어드리고 교회도 지어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옥 갈 일 없겠네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또 지옥에 가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것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은요, 복종하려면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믿는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안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안 가는 거예요. 율법이 어쩐네 저쩐네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시라니까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대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닌지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제가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옥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유다서 1장 7절에는요.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데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여기는요. 짐승을 위하는 거짓 선지자들, 저희 같은 목사들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하고는 상관없겠죠. 근데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 이거 해당돼요. 거짓 선지자들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또, 우상 숭배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유황불못에 던진대요. 그러니까 왜요?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옳다고 박수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7가지 특성으로 제시되어 있는 악한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냥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악해서 간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쭉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사가 2개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을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 불신자들은요, 악한 불신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요, 가능성을 왜 열어놨을까요? 자연계시를 따라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 거짓말쟁이들은 뭐 기준이 있어야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안 간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거는요, 거짓 명제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명제예요. 이게요, 로마 중세 타락했던 중세 로마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라니까요. 이거요. 칼빈도 이거 개혁 안 했다니까요. 왜요? 무천년주의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옥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칼빈이 개혁한 내용 중에 좋은 것은 우리가 계승해야 돼요. 근데요, 그가 빠뜨린 결정적인 내용이 뭐예요? 무천년적 종말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죠. 칼빈은 지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반드시 갔다 나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요, 바른 사람이었죠. 근데요, 칼빈은요, 구원 받았죠. 지금 낙원에 있겠죠. 근데요, 지옥은 반드시 거쳤어요. 아니, 친구를 죽이는 사람이 지옥 안 간다고요? 이러니까 오늘날 개신교 중에, 교인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몰상식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왜요? 칼빈은 죽여도 안 갔는데. 정신이 좀 드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만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고발해요. 성경에 따르면. 예?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모세가 고발한다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죠. 그러니까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레위지파가 들어가잖아요. 모세를 남겨두신 게 심판자로 남겨두신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뒤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모세가 고발한다 그래요. 또 로마서 2장 12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율법이 고발한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뭐야, 그동안은 광야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망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갈 수 있었는데, 여기 오는 바람에 지옥 가고 말았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기 오기 전에는 나 지옥 안 갈 수 있었는데, 여기 오는 바람에 내일부터 끊을까? 끊어지나? 이미 들었는데. 그게 없어지나?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왜 성경 말씀에 다른 말 하지 말고 따라야 되는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을 대로 죄를 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죄를 짓지 않을 때도 죄를 졌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원죄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옥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에요. 어떤 종교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종교는 사는 동안 지옥을 잊고 사는 법, 이런 거예요. 사는 동안 지옥을 잊고 사는 법. 이게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마음의 평화예요. 근데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들로 하여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요. 이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 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면서 투덜대. 이 길을 꼭 가야 되냐고. 이 길만 아니면 안 되냐고. 안 가도 돼. 그냥 지옥에 있어. 이거를 지금 자꾸 왜곡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요, 안 갈 수 있다니까요. 안 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믿고 따라가면 돼요. 믿고 따라가면. 그러면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라고 한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죽음, 지옥을 의미하거든요. 둘째 사망, 지옥을 의미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 안으로,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아니고, 내 안으로, 어디로? 내 안으로 살면서 믿는 자예요. 뭐라고요? 내 안으로 살면서 믿는 자. 그냥 이렇게 믿는 신념, 이게 아니라 내 안으로 살면서 믿는 자. 믿는 자가 아니라 살면서 믿는 자라니까요. 살면서 믿는 자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옥에서 나오려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살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고쳐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공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이게 내 안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원하는 자예요. 실천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자기를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해요? 자기 부인하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거짓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판단 따라 살지 말고 성경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의 핵심이에요. 자기 부인의 핵심은 뭐? 성경. 두 번째, 거짓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으면서, 믿는 건요, 이거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시간을 구별하고, 재물을 구별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왜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면요, 사는 건요, 여러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는 게 사는 거예요. 안 고치고 그대로, 이거는요, 전부 현지분사입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은 동일 조건이에요. 왜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 멈춰서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첫째 뭐예요? 지옥에 안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으로 살면서 믿으면 지옥 안 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회개와 사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옥 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은요, 예수님 들어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라 했어요? 지옥 안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죠. 의로워질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 의는 어떻게 해요? 전가돼서 얻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은혜는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족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요. 근데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이 할 일이다. 각자가 할 일이다. 오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첫 번째 거짓 명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는 신자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 명제다, 참 명제다? 거짓 명제다.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긴장도 좀 하시고, 예? 막 살지 마시고, 여러분 뜻대로 그냥 뭐 사는 걸, 여러분 뜻대로 살면 힘들어져요. 왜? 여러분 뜻이 변덕스럽거든요. 언제는 이러고 싶다, 전대 저러고 싶다.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쉽지는 않지만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불행하지 않아요. 인생이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이 첫 번째 거짓 명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녀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정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만 믿으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성경만 믿으시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러니까 가인도 죽이지 않고 가인을 내쫓으셨던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게 종말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존귀하게 되길 원하세요. 지금보다 더, 여러분 생각보다 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했어요.
절대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인생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맡겨라. 어?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솔직하게 구하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여러분, 지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현재적으로는요, 날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벗어날 수 없었던 지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예 거기도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옥에서 구원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지옥은 사후에 일어납니다만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지옥의 환경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사후에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 일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일가 친지, 친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과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물론이고 우리 지체들의 모든 가족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되 무엇보다 먼저 그 거룩한 길을 앞서서 걸어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